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4절에서 21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이제 잠을 깨셔야 돼요. 제가 아직 시작하기 전이니까 제 때문에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또 심령에 꿀보다 더 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서 꼭 필요한 거 3가지만 빼놓고 다 버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인도에 갈 때 뭘 가져가라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거 있는 것 중에서 3가지만 빼놓고 다 버려야 돼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 얼마 없으니까 이건 없어도 돼. 집, 자동차, 아내, 남편은 없어도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고개 끄덕이신 분도 있어요. 너무 충격적이지만 3가지 생각해 보셨어요? 강현희 집사님 3개 말해보세요. 왜 생각했다면서 안 했어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들어있을 것 같아서 못 물어보겠어요. 하나를 줄여보십시오. 그 중에 3개 중에 하나 줄이는 거예요? 줄이셨어요? 신기재 집사님 2개만 말해보세요. 장로님 집에 가서 따로 여쭤보십시오. 방에 둘이 들어가서 물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럼 하나를 더 줄여보십시오. 마지막 하나 남을 때까지 하나 줄여보십시오. 됐어요? 다 줄였어요? 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난 하나만 가질 수 있어요. 지금. 그럼 난 뭘 가지겠는가? 어떤 사람은 돈,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또 어떤 사람은 집, 내가 평생 모아서 산 집이기 때문에 집. 또 어떤 사람은 남편, 아내 혹은 자녀들, 사람을 그냥 하나로 합시다. 가족을 하나로 합시다. 남편, 아내 같이 혹은 아이들까지. 그 아내는 취하고 아이들은 버릴 수 없잖아요. 저기 아이들이 지금 듣고 있어가지고 제가 그렇잖아요. 그죠? 가족을 하나로 칩시다. 그러니까 이 3개를 우리가 보면요,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3가지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맨 마지막에 나온 하나는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을 남긴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 가족을 남긴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친구일 수도 있어요. 또 아끼는 물건일 수도 있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상황이 됐을 때 그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마음속에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게 했지만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우리는 저마다 이렇게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요. 근데 모두가 그 추구하는 가치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가 지금 이제 신약의 뒷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베드로 후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 이런 것들을 넘어가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라, 이런 취지로 이제 설교를 했었고 우리가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도 이제 요한 1서인데 이 신약의 뒷부분의 서신들은 이제 비슷한 내용을 많이 담고 있어요. 아마도 같은 비슷한 시기에 쓰여지고 또 이제 상황들이 비슷했기 때문일 거예요. 박해와 인내가 필요한 상황, 또 이단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치던 상황에서의 경고의 말씀, 또 말세에 나타나는 증상들,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의 자세, 이런 것이 이제 주요 상황이었고 이슈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이 중요 메시지들 사이에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이제 요한일서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오늘 찬양도 우리 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랬잖아요. 사랑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했을 때 요한일서는 지금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그럼 이 사랑이 왜 가치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는 목적이 있는 서신, 그러니까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누구에게 이 고린도전서 같은 경우는 고린도 교회 분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 목적이 있는 서신이라고 하기보다는 거의 칼럼 형식의 어떤 이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이 권면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봐도 되고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봐도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에 대한 권면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서신은 이제 특별히 이제 받는 수신자도 불특정하지만 보내는 사람, 그러니까 요한서신의 저자가 불특정해요, 불분명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우리가 요한복음, 우리 전통적인 이제 신학자들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러니까 요한서신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요한문서라고 불렀는데 이 저자가 같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보통 이렇게 봤었어요. 그런데 요즘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조금 다른 게 요한복음과 요한서신 간에는 공통점이 많아요. 이제 오늘도 이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건데 이제 신학적인 색채도 같고 사용하는 단어들도 비슷하고 비슷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이 요한문서를 쓴 사람들은 아마도 적어도 2명 이상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반모섬에서 우리가 기록됐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로는 파트모스인데 파트모스에 또 다른 요한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요한복음과 요한서신의 저자가 같을 것이라는 것, 그리고 아마도 요한 공동체, 요한이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만든 공동체일 것이고 그 안에서 사람들이 권면하기 위해 쓰여진 것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신학적인 내용과 색깔이 비슷해요. 아까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봤던 건데요,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거에 대한 보충 구절이 요한일서 2장 7절이었어요. 새 계명은 아니고 뭐라고 해요? 옛 계명이다. 왜 옛 계명이라고 얘기해요? 이미 구약에서 원수도 사랑하라는 율법이 있었으니까 옛 계명이다. 그런데 왜 새 계명이에요? 기존과는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을 하라, 이런 측면에서 새 계명이라고 했다고 말씀드렸죠. 요한일서는 이러한 이제 사상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과 비슷하고 겹쳐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자녀와 또 적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이겨내면서 살아가는 방법,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베드로 전후서와 비슷한 내용을 또 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이끌어간다는 데서 베드로 후서와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의 삶을 사랑이라는 가치를 빼놓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학 작품, 그리고 뭐 미술, 영화, 음악, 이 모든 것이 사랑의 중심이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성경의 근거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왜 사랑을 중요시하는지, 인간의 삶이 왜 자꾸 사랑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왜 인간의 삶이 반대로 얘기하면 왜 힘들어집니까? 이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가, 사랑이라는 가치가 시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보통은 지정의, 이 인간의 전인격적인 부분으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정적으로만 사랑하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알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야 사랑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뭐예요? 의지적으로 노력을 해야죠. 그러니까 감정이 그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맨날 막 가슴이 콩닥콩닥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현주 집사님 보면 지금도 가슴 콩닥거리세요? 심장병이 있으세요. 우리 오한수 집사님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멈추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순간순간 또 그런 도파민들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지만 항상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아까 의지라든가 이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동해서 사랑에 대해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각박해지는 이유, 자꾸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사랑을 감정적으로만 생각해서 본능과 욕구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사람 싫으면 싫은 거고 좋으면 좋은 거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센 사람한테는 내가 아주 약해져요. 약한 사람한테는 아주 세요. 이게 본능만 남았다는 거거든요.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진짜 이성적으로 판단한다면 정말 약하고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게 맞죠.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게 맞죠. 근데 나는 나한테 못되게 하는 사람들 진짜 싫어하잖아요. 저도 그런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죠. 상대방의 입장을, 기분을.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거를 판단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을 고려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역지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왜 저런 행동을 할까? 상대방이 왜 저런 말을 할까를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에게서는 아픔이 있었구나, 오늘 기분이 나빴구나 하면 이해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사랑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꾸 약육강식의 논리, 또 자꾸 감정적인 논리로 치달으니까 이렇게 사회가 각박해지는 거죠. 사랑이라는 진정한 가치를 추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한 사랑, 그리고 감정적인 사랑, 감정으로만 하는 사랑, 이게 가장 비인간적이고 저열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로 교회 안에서 사랑한다면 대화가 가능해야 되고 타협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생각하고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를 서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물론 순간적으로 화도 날 수 있고 서로 이렇게 비난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로 이런 사랑의 가치가 바르게 정립이 되고 깨어날 때 교회가 바르게 되고 사회가 따뜻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성경은 사람이 왜 이렇게 사랑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일서가 뭘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보면 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 가지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을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일서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3장 10절, 18절, 4장 16절, 20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 계속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4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계속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니까 인간을 사랑하셔서 만드신 것 아닙니까? 신이신 하나님께서 이 물질계로 내려야 될 이유가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버려서 이미 물질계로 내려오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을,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아내를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또 남편을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아이를 낳아요. 그렇죠? 왜요? 서로 사랑했으니까. 그래서 사랑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사랑의 관계로 키워나가죠. 이게 정상적인 가정의 모습이고 정상적인 부부와 자녀 관계의 모습이죠. 그런데 만약에 사랑 없이 그냥 사고를 쳐서 애를 낳았어요. 그러면 버려지거나 혹은 불행해지거나 하는 것 아닙니까? 본질 자체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은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으로 낳은 우리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것이 또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 몸을 버려 인간의 몸으로,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만드셨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사랑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완성되고 사랑으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을 추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드라마 같은데 사랑이 많이 나올까? 왜 그래요? 재밌어요. 그렇죠? 사랑 얘기 빠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앞으로 사랑 얘기 나오는 드라마 보지 마세요. 그렇잖아요. 사랑 얘기가 들어가야 재밌죠. 왜 그래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사랑이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이 더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 보면 군대 가보면 알겠지만 사실은 예쁜 여자가 없어요. 근데 예쁜 선임이 막 간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예쁜 간부랑 드라마에서 사랑을 하고 또 의사를 만들어 놨더니 사람을 고치면서 또 사랑을 하고 또 법정에 보내놨더니 또 사람 이렇게 변호를 하면서 사랑을 하고 아무튼 무조건 사랑을 해요. 가수를 만들어 놨더니 또 노래하면서 사랑을 하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재미가 없다. 인간은 사랑의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과 반대급부에 있는 게 있어요. 2장 15절에 1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하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반대급부에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 우리 안에 사랑을 서로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세상의 것은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의 것은 뭐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유한하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에게 준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다. 그것을 추구하며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의 것을 지금 세 가지로 분류해요. 16절에 한번 띄워놓으십시오. 이것은 뭐냐? 인간이 쫓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이에요. 이제 사르크스, 우리 이제 헬라 원어로 보면 이제 육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evil desire of flesh, 뭐냐? 육체, 그러니까 고기, 몸의 육체의 악한 욕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육체의 강한 욕망이라고 표현했어요. 뭐예요? 그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쾌락, 편안함, 안락함, 육체적 욕구,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추구하는 게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런 것들만 추구하면 사는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허망해져요. 허망해지고 추해져요.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야죠. 인간은 우리가 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앞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게 진짜 영원한 것인지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서로 얘기를 하다 보면 5분만 얘기해 보면 그 사람이 뭘 추구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진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고 살고 있는지.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를 해요. 안목의 정욕, 이거 이제 이 헬라 원어로 보면 옵달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옵티컬 하면은 눈에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것, evil desire of ophthalmon, 뭐냐? 이 눈으로 보는 악한 욕구, 악한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하는 금,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만한 몇 천만 원짜리 가방,
이거 다 눈으로 보이는 것들 아닙니까? 그리고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반짝반짝하는 차, 또 사람들에게 보이게 한 집, 이런 거 다 안목의 정욕 아닙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하고 좋은 것들, 그러니까 다 눈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인데요, 이 옵달모스라는 이 눈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두 번째 뜻이 환상으로 돼 있어요. 뭐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눈으로 추구할 수 있는 가치들은 뭐예요? 환상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환영이라는 거예요. 우리 영어로 말하면 일루전 아닙니까? 없는 것인데 마치 보이는 것 같은 환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것인데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 아닙니까?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이거 뭐냐면 이제 아주 영어로 번역을 잘해놔서 제가 이것만 가지고 왔는데 false pride of possessions. 이거 뭐냐? 그러니까 소유로부터 오는 거짓 자존감, 이런 뜻이. 제가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소유로부터 오는 거짓 자존감.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이 나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내가 아주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아주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닌데 우리는 소유로부터 오는 거짓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추구해서는 안 된다. 이것을 가지고 가면 안 된다. 우리가 이것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돈을 많이 벌고 좋은 것을 많이 누리면 그게 곧 나라고 착각을 해요. 그게 내가 아니죠. 사람들은 내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가진 것들, 지위 때문에 굽시는 걸, 그거를 잃어버렸을 경우, 그것이 없을 경우에 굽신거리지 않죠. 뒤에 가서 분명히 욕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진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진짜 존중하게 여기려면 그게 아닌 진짜 내가 내 자존감이 돼야 된다. 내 진짜 모습이 나의 자존감이 돼야 된다.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나아가고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랑을 통해서 이렇게 대하면 살아갈 때 그게 내 자존감이 돼야 되는데 내가 가진 것이 내 자존감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곧 내가 돼 있는 거예요. 그건 내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17절에서 다 지나가고 없어진다니까. 이거 언젠가는 반드시 없어져요, 여러분. 그게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뭐예요? 1장 2절로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낸 바 되시니라. 아멘. 뭐가 영원해요? 생명. 그 누굴 통해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것만 영원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적어도 진짜 마음으로라도 이걸 추구하면 살아지 않겠어요? 근데 너무 기독교인들이 큰 것, 좋은 것을 추구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당을 크게 지어놓으면요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진짜 건강한 교회가 몇 개나 되겠냐고요, 한국교회 지금. 부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부목사실 오래 했지만 큰 교회에 있으면 내가 막 이렇게, 근데 담임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 자기가 그렇게 큰 교회 담임 못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착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생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 이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안 보이면 18절 이렇게 돼요. 18절 한번 오늘 본문의 18절 4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걸 추구하지 않고 이걸 따라가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영원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영원한 생명을 쫓아가지 않고 아까 이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욕심의 정욕을 쫓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그것을 못 가졌을 때 두려워지고요. 그래서 너무 많이 가졌는데 지켜야 돼서 두려워지고요. 그것을 또 자녀에게 물려줘야 돼서 두려워지고요. 여러 가지로 두려워져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주 유명한 책이 있었죠. 불안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알랭 드 보통이라는 프랑스 작가가 지었던 아주 유명한 책이었는데, 불안해서 이 현대사회 사람들은 다 불안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불안, 또 나에 대한 불안, 모든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왜요? 진짜 사랑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진짜 추구해야 될 것, 진짜 사랑해야 될 건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세상의 것을 사랑하며 살기 때문에 두려워지고 자꾸 힘든 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진짜로 나를 사랑하는 것인지 내 어떤 지위나 내 말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하는 것인지 잘 봐야 돼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두렵지 않아요. 내가 손해를 보는 게 두렵지 않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내가 잘못되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그게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남녀 간의 사랑도 마찬가지도, 사람 사이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모가 반대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도망가 버려요. 섬으로 도망가 버려요. 근데 그게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을 져야죠.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은 가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도망가야 진짜 사랑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진짜 부모가 왜 반대하는지 고민해보고 하면서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진짜 사랑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가짜로 사랑하면 내가 가진 다른 것들을 사랑한다고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한다면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진짜 사랑한다면 두려움이 없어지고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그 두려움을 내어 쫓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금 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잘 들으면 돼. 지금 20분 동안 잤어도 괜찮아. 지금 이제 일어나면 돼. 지금 여기서부터.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진짜 사랑한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조금 그래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눈에 보이니까 더 보기 싫고 옆에 있으니까 더 보기 싫고 더 싫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그럼 고민해 보는 거죠. 남편이 너무 미워, 아내가 너무 막 꼴보기 싫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내가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맞나? 이렇게 고민해 보는 거죠. 남편이 막 배머물이야. 막 벗고 다녀 다. 그래서 막 양말도 치워줘야 되고 막 다 밥도 차려줘야 되고 뭐 다 해줘야 돼. 마찬가지.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막 집안도 안 치워놓고 막 그래. 그러면 얼마나 배기 싫어요, 서로. 그렇죠? 한쪽만 그런 게 아니라 양쪽이 다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서로를 이해하면 사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 3장 18절. 이렇게 사랑해야 돼요. 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 진실함보다 더 중요한 건 행함이에요, 여러분. 행함이 진실함이에요. 여러분, 나는 진실해. 여러분, 사랑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그냥 아이들의 관계라고 생각하면 난 널 너무 사랑해. 근데 초콜릿 하나도 안 사줘. 그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예요? 나 진실로 너를 사랑해. 그 진실을 어떻게 아냐고요. 행함을 통해서 그 진실함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옆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말로만 사랑하는지 진짜로 사랑하는지 그냥 한마디만으로 알 수 있어요. 그게 느껴지지 않아요? 느껴질 수 있는 거죠.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로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번 옆 사람 봐보세요. 친구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주일학교 얘기가 있다니까요. 규현이 지난주에도 커피를 요만한 걸 사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안 먹고 냉장고에도 넣어놨어요. 진짜로 사랑하면요, 자꾸 주고 싶고 행하고 싶고 뭔가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지도, 이제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미래의 지도자들은요, 이런 사람이 돼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볼드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용감한, 대담한 이런 뜻인데 이제 미래에 자기를 대담하게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전통적인 사회는 어떤 사람이 리더였냐? 10만 명을 거느리는 사람이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회사의 CEO들이 리더였어요. 그런데 미래에는 10만 명을 도와주는 사람이 리더가 된대요. 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희귀해지니까. 그런 사람들이 옛날에는 많았거든요. 서로 이런 물질적인 가치 외에 정신적인 가치들이 중요한 사회였기 때문에 옛날에 그랬는데, 자꾸 물질 문명이 발달하면서 물질적인 사회가 되면서 이런 사람들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 요즘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어떻게 해요? 다 면접을 보는데 그냥 면접 보지 않고 심층 면접을 보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합숙해서 1박 2일, 3박 4일로 가서 서로를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가고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만 잘하면 됐어요? 공부만 잘하면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다들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사회가 되다 보니까 공부만 잘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협력이 가능하고 서로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들이 리더가 되고 인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공부 좀 못해도 괜찮아요. 우리 예아가 인기가 많아. 애들한테 보니까. 왜 그러냐? 예아는 나쁜 소리를 잘 안 해요. 하기 싫으면 네? 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 말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니가 예아를 진짜 좋아해요. 예아는 야 너 이거 하지 마. 너 왜 그래? 이런 말 안 해요. 그래? 그래.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 사회가 온다니까요. 서로를 하나로 묶어줄 수 있고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리더가 된다. 옛날에는 앞에서 야 이거 하자 해가지고 막 이끌고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됐다니까요. 그런데 이 다음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니까요. 묵묵히 섬겨주고 따라주고 함께하고 이런 사회가 온다니까. 이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5장 3절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이러한 사회 속에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바라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5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뒷부분에 이제 이게 요한일서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첫 번째 뭐였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그럼 남편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혹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랑 한 약속을 한 개도 안 지켜요.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거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 수많은 율법들이 있지만 여기에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지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주일을 밥 먹듯이 빠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11조 하라고 했는데 11조 안 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분명히. 근데 물질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못하는 거잖아요. 꼭 11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하나님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자꾸 보고 싶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꾸 더 보고 싶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고 싶고, 근데 나 외에 내 가족 외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거냐? 맞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15절에 나왔는데 21절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는 요한복음과 공유를 해요. 이런 말씀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만이 나를 사랑하는 자라.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함께 하는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근데 내 말 하나도 안 들어요. 배기 싫어 죽겠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요. 그러면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아니에요? 아니죠. 제가 가진 목회적 비전과 꿈 이것들을 공유하고 함께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저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저한테 말만 사랑한다고 한다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저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생각이 다 맞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틀렸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운영위원회를 하든 뭐든 항상 여러분들 의견을 묻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견이 안 맞으면 이제 또 제가 목회적 판단을 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의견이 다 맞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적어도 고민을 하고 서로 함께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지금 사랑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가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 사랑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혹시나 저도 요즘 고민인데, 배기실은 이제 사람들이 있어요. 교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앞에 하면 안 돼. 있어요. 아무튼 말하기가 좀 그런데, 공적인 자리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진짜 사랑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막 진짜 막 해코지하고 싶고 똑같은 방법으로 막 해주고 싶고. 그런데 하나님 또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오소서 주님,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하나님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미운 사람, 또 보기 싫은 사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마음, 원수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이 너무 없습니다. 저는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사랑하지 못하고, 목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의 발끝만 탐만큼도 쫓아가지 못하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용서하여 주시고, 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안에 있는 억울함, 악함,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족함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주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아버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며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되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를 버리시고 하나님 종의 형체를 가지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연약함 다 버리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의 마음에 분명히 상처도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 내가 화난 것, 내 입장만을 생각하며 하나님 혼자 혈기 부리고 또 화내고 또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내가 싫어하는, 내가 사랑하지 못한 그 사람이 무슨 아픔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의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미워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귀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3번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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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미워하는, 내가 싫어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앞에 사는 그 사람, 하나님 왜 교회에게 해보지 않은지 하나님 알 수 없지만 그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을 때 치유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내가 품어주지 못하는 사람 주님 불쌍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만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10분의 1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정말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목회자 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온전해진 주님의 자녀 될 수 있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 사람 마음 안에 상처가 있고, 그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고, 그 사람 마음 안에 연약함이 있음을 주님 압니다. 주님 아시오니 내가 만져줄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치유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아무도 모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셔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내 힘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주님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모님 일반인도 견디지 못한다는 폐혈증을 견디셨고 또 이렇게 또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사오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사모님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고, 사모님 주님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우리도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암으로 고통당하시는 분들, 또 치료하고 계신 분들, 또 완치되신 분들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모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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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모님, 우리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이제 그만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하나님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다른 생각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다른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고백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소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찾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님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뜻만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김영식 성도님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질병을 두고 산에 만나게 하시고 한치 오차도 없이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은영 집사, 유정란 집사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유정란 집사님 하나님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왕정한 집사님 반드시 하나님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재근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 이경래 집사님 꼭 나가서 하나님께 치유되게 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변해도 또 세상이 변해도 세상이 종말이 와도 변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사랑으로 생명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환우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모님 우리는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뜻만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를 다시 한번 드리면, 이제 원래 우리가 보통은 주일 월화수 이렇게 이 집회를 했는데 다들 직장을 다니시고 그래서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하면 직장 가셨다가 다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직장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전을 하지 않아요. 혹시 있거든요, 직장 가시는 분들이. 그래서 토요일 새벽, 그 다음에 토요일 저녁. 그럼 몇 번이에요? 3번이에요 지금까지. 그 다음에 주일날 새벽, 주일날 오전, 주일날 저녁. 그럼 전체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조금 하나님의 지혜로 꾀를 좀 썼어요. 이제 여기를 안 나오는 사람들은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왜요? 하나도 걸린 게 없게 했거든요. 그렇죠? 주일날은 원래 다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그날은 새벽에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걸리는 게 하나도 없게 했기 때문에 꼭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박형광 목사님은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기도 하고 또 말씀이 워낙 좋으시니까 6번을 맡겨드렸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이어진 설교 하시겠죠? 하시라고 하세요, 그렇게. 그래야 안 빠지니까. 그러니까 그날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으로 줄였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진짜 말씀에 딱 홍수에 빠져서 말씀으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정말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기도의 제목들 하나 앞에 내려놓고 함께 하고 이렇게 하자는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직장 때문에 못 나왔던 것,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나왔던 거 하나도 걸리는 게 없게 했으니까 꼭 오시고, 주일은 또 더군다나 더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 함께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 집회, 그 집회 기간 동안은 다 제가 찬양 인도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가지 않게 하겠습니다. 좋죠? 너무 좋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을 위해서 너무 좋죠? 다 하셨어요. 이제 다 제가 사진을 찍어놨기 때문에 다 나오셔야 돼요. 아멘. 다시 해야 되겠네. 아멘 하실 때까지. 아니, 또 강연은 아니에요. 또 목사님 진짜 마음대로 또 그랬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모두가 함께 나와 주님의 은혜를 나누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요 계속 힘들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기본에서 자꾸 벗어나요. 그러니까 말씀, 기도, 이게 기본인데 이게 진짜 힘든 거거든요. 사실 어려운 거, 이게 그러니까 제일 쉬운 게 뭐예요? 교회 와서 노는 게 제일 쉬워요. 야유회 가고, 또 체육대회 하고, 또 뭐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제일 쉬워요. 와가지고 커피숍 가고 이런 게 제일 쉬워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이제 도시교회에서 엄청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도 해야 되는데 기본에 충실하면서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뭐가 충실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 이거를 빼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빼면 뭐라고 했어요? 침묵해. 그거 하시려면 저기 남원 산악회, 또 남원 배드민턴 모임, 배드민턴 한 개도 못 쳐도 돼요. 어차피 채만 들고 가면 다 밥도 먹어주고 다 해요. 그러니까 그런 데 가세요. 교회 와서 이상하게 힘 빼지 마시고 그런 데 가시면 돼요. 교회 오면 뭘 해야 돼요?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이거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나머지는 주보도 참조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김병옥 성도님 주정헌금 드리셨고, 허순혜 연수 집사님, 최영식 성도, 유성진 집사님, 김수현 성도 내외,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성도 내외, 이정희 만수 집사님, 안재혹 맞아요? 네, 이거 쓸 때 제가 처음 보는 것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가로치고 윤순달 둘째 아들 이렇게 써주시면 제가 봉투를 다 보거든요. 그래서 기도할 드리니까 꼭 그렇게 써주세요. 알겠죠? 네. 그래서 처음 보는 이름들이 맨날 나와도 맨날 똑같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복순 첫째 아들 손자 뭐 이렇게 써놓으면 제가 누군지 아니까. 아시겠죠? 그 서울 사는 애들 이름 뭐예요? 임빈이, 인서, 그쵸?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제가 알아요. 그 다음에 김경만 집사님 들으셨고, 김학섭 집사님, 김은미 집사님 11조 들으셨고, 장선희 한수 집사님 주님 은혜 감사해서
김경진 목사 드렸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바라는 귀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 복과 내 안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귀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확장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여 주심 도와주심의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변하지 않는 가치인 사랑을 추구하며 살기로 작정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교태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